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나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함께 볼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최근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에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먼저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비록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홍수 사건의 다른 중요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노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동물들 한 쌍씩 적어도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대비가 아주 선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을까? 그 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인자도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을 학대하며 사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모두를 그렇게 심판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 들을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고. 그 훌륭한 세종대왕은 지옥에 간 것이냐고. 그런 질문은 결과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의 근간에는 제 생각에는 공정성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unfair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품이 아주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베풀며 사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그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정에만 들어갔다 하면 가정 안에서는 막 폭력을 행하고 욕을 하고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예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킬 박사인데 또 어떨 때는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이들의 누굴 보든 대부분 그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행동의 동기를 알기는 어렵다.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파악은 안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참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 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끝까지 착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일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착하게 사는 일도 있고, 또 반대로 훌륭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의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한 번은 이 독일 나치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유대인들을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기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면 죽는 겁니다. 이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가스실에서 죽기도 하고, 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독일 사업가가 있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이 독일군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구출했냐? 1200명이라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의인 아닙니까? 그는 단지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손해만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발각됐으면,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전에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의 행보를 제가 읽었는데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잖이 실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성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많은 빚을 지고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의치를 이용해서 만든 금반지가 있어요. 그 금반지를 어떻게 했냐? 술을 먹기 위해 담보로 사용할 정도로 중독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제가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얘기한 것은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귀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참 귀한 일을 했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의 과거와 현재도 다 알지 못할 뿐더러 그의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정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다 심판받아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1장과 6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패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땅이라는 단어와 이 부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땅이 부패하고 땅이 포악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땅이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땅은 부패할 수 없어요. 사람이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본문은 땅이 부패한다고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부패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외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볼 때는 남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봉사하며 착하게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또 늘 이타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하나님의 보실 때는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선하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준엄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진단은 구원을 얻을 정도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진단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죄인이에요. 차이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은 철저히 절망적이지만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전에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최고의 소식이 있기 전에 최악의 소식이 있었어요. 최악의 소식,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전도하라, 선교하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저는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항상 그래 오셨어요. 오늘 홍수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자마자 참 놀랍게도 심판을 말씀하신 직후에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여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였습니까? 방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네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쭉 볼게요.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료를 정해 주시는데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뭐 잣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주의 재료를 말씀하셨어요. 또 방주의 이 사이즈,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게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5층 정도의 건물의 높이예요. 그리고 농구장 한 20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죠?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조선공학 학자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 길이가 300이고 너비가 50이고 높이가 30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황금 비율. 배에서는 복원력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뭐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복원력이 중요한데 이 정도 비율이면 최상의 복원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감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면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문까지 만들래요. 그 창은 아마도
통풍이나 환기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늘의 햇빛을 비치게 하려고 창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세요. 역청을 왜 바를까요?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수를 위한 것이겠죠. 물에 뜨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틈이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다 들어가서 방주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도록 방수의 역할을 위해서 역청으로 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이곳에서만 역청으로 번역됐고 이번에 다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곳 말고는 다 속죄와 관련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속죄. 네오도르 에프라나는 신학자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역청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덮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한 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속죄하다 혹은 보상하다라는 것이다. 이 역청이 심판의 물로부터 노아와 다른 생명체들을 보호하였던 것 같이 속죄의 피가 정죄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한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역청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렴풋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방주라고 할 때 이 방주는 참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방주였어요. 근데 이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기를 말씀하시고 재료를 말씀하시고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방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예요. 오늘 좀 성경 공부처럼 많이 하는데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기억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곳에 나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십니까? 아기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 이 테바가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요? 테바. 네, 테바. 영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할 때 영어 뭐예요? 아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합니다. 단어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테바는 두 곳 모두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됐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온 땅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이 테바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아기였을 당시에 이 애굽에서의 상황은 뭐였냐? 애굽의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가정,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한 상태예요. 그런 때에 아기 모세를 테바를 통해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아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쭉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테바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방주를 삼으셨지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나의 좋은 성품이 아니고 나의 잘 살아온 나의 삶의 궤적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로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구원 얻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세심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구원에 관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하나를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재료며 구조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이 계셔요.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그 평양 대붕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릴 적부터 정말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갔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이민 와서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있고 참 교제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친구 만나서 우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교회에 와서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믿기로 결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였어요? 20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쭉 했지만 성경은 죄인을 정죄해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 자체로 여러분 소중해요.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장차 올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우리에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방주에 탑승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어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비가 내리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다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것은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좋은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이에요. 또한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만나 구원 얻어야 하니까. 저는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 가족, 지인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